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 인생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장 하루 앞 내일을 볼 수가 없죠. 내일은 고사하고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 소위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유도 그래서이겠죠. 물론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는다면 그것은 아주 나이브한, 아주 순진한 발상입니다. 이 안다고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결정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인생은 좀 보링해지겠지요. 너무 익숙해서 호기심이 사라져버릴 정도가 되면 금세 따분해지고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다 알고 재방송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처럼 김 빠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호의를 가지고 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변화보다는 익숙한 것,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변화에 대한 불편함이 아마 그런 저항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을 묘미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묘하게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죠. 자유와 구속이라고 하는 게 공존하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해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기쁨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또 어차피 알 수가 없으니 무조건 믿고 보자라는 이 막무가내의 순종을 의미하지도 않죠. 맹목적인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알 수 없는 것. 그 인생의 여러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한 가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결단의 문제로 남게 되죠. 이 도전적 질문에 처해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도 조금은 무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이 과도한 순종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행동도 아주 상식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거꾸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를 결코 편하게 하는 이야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험한 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은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를 알려주는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치고는 너무 잔인한 요구 아닙니까? 무슨 신앙을 시험하려면 무슨 성경을 통째로 외우라고 하던가 차라리 아니면 주일 성수는 정말 한 번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든지 아니면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았겠지요. 이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상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순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만일 시험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을 훤히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런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태여 그런 시험까지 하면서 사람을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이끌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에는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만 가지고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에도 똑같지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 선택해서 나온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온갖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시험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누가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사실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길래 이런 어려움을 줬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왜에 대해 대답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명확한 답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난해한 수수께끼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우리에게 나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 그나마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이 전도서 저자이죠. 이 전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세상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살게는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온갖 고난이 있지요. 아픔과 슬픔, 말할 수 없는 비루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고백한 내용이죠. 마치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왜라고 묻지 않아요. 어차피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근데 만일 아브라함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아버지들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바치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많은 부모들은 아마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느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아는 내용처럼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보면 보다 쉽게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방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노쇠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을 가지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 그의 존재는 자신의 대를 잇는 하나의 대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 이삭이라고 하는 한 생명이 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한 일종의 쓸모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존재의 이유를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노령층의 불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으로 받는 이 소외감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어지면 모든 일에서 열애가 많이 되지요. 젊은 사람들은 젊을 땐 열애가 되면 좋아요. 일 안 시켜서 좋고 빼주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뒷방 신세를 지는 것 같다. 뒷방 늙은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소외가 되는 듯한 서운한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퇴직을 할 때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주 극심한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을 떠나서 상실감 같은 것, 자존감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집에서조차 우리는 이 쓸모없다는 소리를 그래서 가끔씩 서로 주고받곤 하죠.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돈 잘 못 벌어온다고, 살림하는 게 이게 뭐냐고, 살림 잘 못한다고, 애들은 공부도 못한다고. 이 말하자면 서로를 구박하잖아요. 결국은 공통된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의 쓸모를 결정하게 되고 그 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도 결정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부지불식간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요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대개가 아이들을 왕따시키거나 아이들을 그곳에서 소외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생명을 내 마음대로 또는 세상의 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이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그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의도를 내려놓으라는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두고 한 시험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바치라고 했던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지금 점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전히 이스마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던 그의 생각이 여전히 이삭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에 두고 있었는가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묵묵하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향해 간 것은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온전히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거기에만 순종하겠다라는 자기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세상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앞에 두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그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쓸모에 대한 거예요. 생존하기에 필요한 방편이고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시니까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 그 필요한 것은 다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에 두고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묘한 세상, 우리의 인생, 알 수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대답을 안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서 열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진짜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이 별세에서 많은 이들이 참 안타까워했던 고 주석중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면 수재들은 다 어디 갈까요? 다 어디 갈까요? 의대 간다고 합니다. 다 의대 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의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치유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돈 벌기 쉽지 않거나 너무 힘든 거는 학생들이 전공 분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대생들, 수재들은 몰리는데 지방병원이나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전공 분야는 오히려 사람이 모자란 인력난이 일어나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밤낮 가리지 않고 응급 환자를 처치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외과의 같은 흉부외과의 전문의 같은 이 전공은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일을 기피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쓸쓸하고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석준 교수라는 분은 평소 24시간을 쉼없이 환자 치료를 위해서 매진했다는 거예요. 사고 당일도 늦은 시간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이런 화를 당했다고 하죠. 근데 최근 그의 아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연구실 한켠에 붙은 이 기도문 한 장이 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요. 이 아들이 이 연구실을 가보니까 뜯어놓은 일회용 이 컵라면 스프가 여러 군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환자를 돌보느라고 자기 몸을 돌볼 수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항상 어려운 수술을 할 때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들,
근데 위험이 너무 많은 환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맡았다는 거예요. 보험 문제, 의료 과실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맞지 않는 것도 그는 생명을 위한 생명을 목적으로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기 얼마 전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어쩌면 생명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자기의 소명을 다한 것, 그게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비록 세상에서는 굉장히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다른 일에 비해서 덜 인정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보낼 수 있는 것, 거기서 감사함을 얻고 인생의 참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인생, 오묘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상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 이레.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너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가 하면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게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삭을 이제 내 대를 잇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삭은 이삭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생겼건, 그가 어떤 문제가 있건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가득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세상은 아름답고 여전히 희망이 있고 또 여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내가 이삭을 잘못 봤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면서 내가 제물로 무엇을 드릴 것인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헛헛한 우리의 마음을 수많은 욕망과 또한 쓸모를 따져가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려 들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심지어 자식조차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로만 채워나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잘남과 못남,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헤아리며 이 시간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